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명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 사명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나 목사님들만 사역자,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며 사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시간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일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게 하는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에 찬송이 흘러넘치고, 감사할 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할 때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복음 증거 사명인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탄이 물러가고 또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국내 선교단 통해서 각 기관 협력 기관으로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교회를 섬기다가 또는 성도를 또는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다가 실망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그래서 탈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왕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18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엘리야가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며 홀로 나아가 싸우는 그런 영적 영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말씀을 보면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그리고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거기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갈멜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마 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승리를 기초해서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이제 알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가 돌아가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종교 개혁 운동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마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엘리야를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 바톤을 넘긴 거죠. 이세벨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알린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바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환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유혹 가운데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마 이렇게 사자를 보낸 이유가 엘리야 스스로 겁을 먹고 이세벨 앞에서 또는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을 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일어나서 브엘세바까지 가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유다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 브엘세바입니다. 먼 곳까지 도망가게 돼요.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길 좀 더 들어가서 오레로뎀 나무에 앉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다가 지쳐서 탈진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납니까? 오늘 교회 현장에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골에서 또는 개척교회로 섬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을 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없을 때,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갈멜산 가운데에서 850명의 그 이단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도망다니는 이 신세. 자, 그럴 때에 쉽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변화를 위하여 열심히 교육하고 사역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또 우리는 사역 가운데에 실망과 좌절, 허무한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이러한 영적인 탈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한 가운데 이처럼 소망이 끊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적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개척교회 가운데 또는 선교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 또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자기 선조들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고백하죠. 선지자들보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자, 그렇게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거기서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그런 탈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또 특별히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나무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많은 그늘을 제공하겠습니까? 물도 없는 곳이고 음식도 없는 곳이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탈진되어져 지쳐 잠들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상태였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잠들어 있는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셔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서 먹으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던 그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어루만졌다라고 했을 때 이 어루만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노게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게아. 뜻은 접촉하다 또는 건드리다 또는 치다,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라는 그런 뜻이 이 어루만졌다, 이 헬라 원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 천사가 지금 엘리야가 자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 어루만진 것을 접촉하고 두드리고 치다는 건데 그냥 툭툭 건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어루만짐이 바로 엘리야의 그 육체적인 그런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나타나서 영적 그리고 거룩한 어떤 안마를 시도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뭉쳐 있었던 근육들을 쫙 풀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일어나자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며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이거 먹고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이처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통하여 육신의 피로를 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안마를 통하여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떡과 생수를 통하여 육체의 그 탈진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육체의 탈진을 해소뿐만 아니라 영적 탈진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해소시키시고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할 때에 후반절에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엘리야를 지금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느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이동일 수도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끝날 때까지 힘을 다하여 네가 감당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천사가 지고 가는 그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달려갑니다. 며칠을 걸어가냐면 40주 40야를 갔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호렙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 머물러서 거기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셔요. 성막을 세우십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호렙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주셔요. 즉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사명을 재정립시켜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중요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로 다시 재편성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호렙산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이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호렙산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냅니다. 성경학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냈는데 아마 그곳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곳 호렙산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이 해결되어졌고 가장 중요한 영적 탈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면서 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위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불이 있게 하시고 그 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영적 탈진의 상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앞이 안 보이고 더 이상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생각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선교단을 통해서 또 각 기관들이 협력 기관으로 이렇게 결연히 맺어져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엘리야처럼 이와 같은 영적 탈진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적 그 거룩한 안마를 통해서 안마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탈진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호렙산을 우리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어떻게 보면은 이곳 예배당이 될 수 있고 또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그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여러분들만의 호렙산을 준비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잡고 맡은 사명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맡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시골 교회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교인들이 빠져나가요. 돌아가신 분, 또 좀 젊으신 분들은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이사를 가버리고 거의 어르신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 전체 성도 수가 한 35명 정도 됩니다. 가정수로는 28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홀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20명 정도 돼요. 절반이 넘죠. 저희 교회도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젊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셔버리더라고요. 다 이사를 가셔서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명.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저희 부부 포함해가지고 27명 예배 드렸습니다. 요즘 그 건강 때문에 안 나오신 분, 또 출타하신 분, 또 장기 결성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 빼고 27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저희 지역에 굉장히 양호합니다. 할렐루야. 양호한 편이에요. 저희 지역에 금산 지역에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단 다 합쳐서 교회가 21개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가 수가 많죠. 근데 금산 지역이 그만큼 넓습니다. 금산 전체 인구수가 약 한 4,3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면소재지가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 50명 정도 됐었고 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면소재지 바로 옆에 있는데 면소재 중심으로 교회가 4개 있어요. 4개. 4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약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고 또 저희 교단에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저희 교단이 거기에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10개 교회 정도 있습니다. 10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세 번째 정도 합니다.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10명 미만인 교회도 있고 10명 겨우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사역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저희 시골교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엘리야처럼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일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안 나와요. 다른 때 만날 때는 진짜 나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안 나올 때, 그리고 또 이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또 변화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것처럼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참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웃 초청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회 노인들이 많은데 그 노인들이 1,000원, 2,000원 없는 돈 모아서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동네 어른들 초대해서 식사를 왜 제공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마음 아팠는데, 결국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초대해서 또 전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려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제2 무교와 같습니다. 제가 신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역했던 곳이 바로 중앙교회예요. 유치부부터 사역했습니다. 이부 유년주교, 그리고 또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또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또 여러분들 귀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를 준비하셔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돕게 하여 엘리사를 또 붙여주셔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명 감당함을 종종 달리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달리기 경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도 나의 달려갈 길,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명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달리기 경주로 많이 비유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마라톤 경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달리기 경주긴 경주인데 마라톤 경주보다 릴레이 달리기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후. 그 다음에 3번째가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사명 중에 엘리야는 오늘 19장 말씀 19절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는 일, 그 하나만 감당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 삼는 일은 엘리야가 제자 삼은 엘리사,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은 자도 엘리사가 보낸 종을 통해서,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즉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를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나머지 사역을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사역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전반부를 달리게 하시고 나머지 2가지 사명 후반부는 엘리사를 통해 달리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바톤 터치하는 장면이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정해진 구간, 이 구간만, 남은 구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자기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내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내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야 하는데 라는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그 구간만 달려가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달려갈 구간을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달려갈 구간을 주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갈 구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모든 탈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바로 내가 달려갈 그 구간을 달려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 나는 이 길만큼은 믿음으로 달려가련다 라는 그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